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부터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잠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과학을 믿겠습니까? 성경을 믿겠습니까? 과학을 믿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 질문하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과학을 믿는다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성경을 믿는다는데 둘 다 틀려요. 과학도 믿어야 되고 성경도 믿어야 됩니다. 과학은 절대적으로 그냥 과학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실을 이제 원리를 안 다음에 그 원리를 안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 원리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증할 수는 증거가 확정될 때만이 과학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만약에 과학과 다른다면은 성경 믿을 것이 안 되죠. 증거가 안 된다면은. 성경은 분명히 과학적인 사실이 있고 그것이 분명하게 증거가 지금 남아있고 모든 것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확실한 사건을 확실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는 것을 확신합니다. 확실한 사건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확신해요.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예언서 같은 경우도 예언서가 먼저 된 것이 아니라 예언서 전에 다른 성경이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록된 것이 요즘에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점점 그것이 사실로 분명히 증명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믿는 것과 과학 믿는 것은 정확히 같은 이치가 돼야 되고 지금까지 성경이 다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성경의 예언서는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지금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앞으로 되어질 일들, 멀리 되어질 일들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어떤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씀했던 것들이 다 100%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이 성경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되어질 종말론에 대해서는 이제 세상에 어떤 것들도 증명될 것이 없지만은 성경만이 확실히 증명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서를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나온 예언서를 보면은 예언서에서 예언된 것이 얼마나 정확히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예언서를 공부하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일점이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99, 100% 다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가 갖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예언서, 주님 다시 오신다, 세상 종말에 어떤 것이 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만은 성경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확실한 예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부터 시작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얼마나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믿는 것이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거짓 우상을 만들고 거짓 이론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가고 있어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오늘날 각종 학교에서 각종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절대 과학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나도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허구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화를 가르치고 얘들을 진화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든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이것도 다 그 뒤에는 악한 마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몇 가지 믿는다 할 때, 믿습니다 할 때, 믿는다는 것을 할 때 몇 가지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내가 눈으로 보고 내 것 외에는, 나는 나 외에는 못 믿겠다는 것이, 그런 것이 불신이죠. 불신.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또 어떤 것을 보면은 이제 자기는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따져보지도 않고 확실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은 맹신입니다. 이 맹신도 절대적으로 불신보다 더 나쁜 것이 사실 맹신이에요. 또 하나 보면은 이제 확실치도 않는 걸 가지고 그냥 믿어가는 것, 이 확실치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신도 맹신도 불신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과신하는 것, 그냥 그것을 그냥 너무 과신한 것, 너무 자기 자신을 확실히 믿고 자기 자신이 확대하는 것을 과신이라고 하는 거죠. 과신, 불신, 맹신, 미신, 이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배우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은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확실하게 믿는 것,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히 믿는 걸 거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 공부할 때요,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겠지만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뭐 이상한 걸 봤다 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믿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더군다나 따져보지 않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따져보고 믿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성경 전체가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자체는,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책은 제일 먼저 서론이 나옵니다. 서론은 이 책이 어떤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런 것이 서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서론은 창세기 1장 1절이 서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 기록됩니다. 이 말씀부터 믿음이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을 믿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다 하나님께 나오겠죠. 안 믿기 때문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상한 것, 정말 신비한 것은요, 예수 믿겠다고 딱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경이 이 구절이 완전히 믿어지기 시작해요. 믿어지기 시작하고 눈을 떠서 성경을 보면 아 그렇구나 아멘 아멘 하면서 확실하게 우리 눈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결론으로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결론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시작이 해초로 시작되고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은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무엇이 아멘이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운행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는 창세기 요한계시록과 나오는 모든 전체는 사실은요, 이제 예수 믿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는 것이에요. 결론이 요한계시록 그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확실히 공부하면은 성경 전체를 알 수 있게 되고,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은 거기서부터 우리에게서 뭘 찾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확실한 구원을 받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22장 21절에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했지만요, 이제 NIV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 보면은 모든 자가 아니라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야. 아무리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빠진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때 요한계시록 누가 썼느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성경 쓴 것이 요한복음도 성경 썼습니다. 요한 1, 2, 3서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사와 그 다음 요한계시록은 하나 일맥상통하게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라 가르쳐지고 있고,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 모든 것이 같은 맥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뜻인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세상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 세상을 말합니다. 이곳에다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다는 것이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멸망하지 않고 왜 멸망하는가? 멸망이란 무엇인가? 이 뜻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것을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해서 하나님 하지 말한 것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하나님 말 들으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 듣지 않고 마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 믿고 순종하지 아니고 마귀를 믿고 순종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멀어져버리고 사람들은 마귀에게 종이 되어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것은 마귀의 손아귀였습니다. 이제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은 세상 신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권세를 다 잡고 있는 것이 마귀라고 분명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마귀의 억압을 받고 있고 마귀의 영향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 때문에 죄를 짓고 마귀 때문에 결국은 마귀 따라가다가 마귀를 가다 놓으려고 만들었던 지옥으로 함께 다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멸망이라 합니다. 이게 멸망치 않고 마귀의 손아귀에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3장 16절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내용이도 결국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멸망의 원인은 마귀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냐 하면 마귀의 세력에부터 구원받았다.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사도 요한 역시 기록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했습니다. 마귀를 멸하고 마귀 손아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볼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알아야만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던 의도가 무엇이고 왜 천지를 창조하시는가 하나님 경륜을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도 알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결국은 여기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쓴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여기에서 나기 중요합니다. 성도의 구원과 마귀의 심판,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보면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심판은 지금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은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러 오시는데 살아있는 자 중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고 마귀에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심판을 받고 예수 믿지 않고 이미 죽은 자들 다시 다 부활해서 심판받는 것이 주님이 오셔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누구를 심판하면서 하시면요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 따라가는 사람들 다 심판해서 지옥에 보는 것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마귀에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시킨 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심판주로 오시는 목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몸을 찢기까지 사랑하시고 물과 피를 남길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자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구원해서 하늘 심판이 이 땅에 7년 환란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믿는 자를 다 먼저 다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신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분명히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구원시켜놓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 살펴보면 전부 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예수 품 안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구원시켜 놓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심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전제 조건이 안 된다면 요한계시록은 절대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안전한 곳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걸 휴거석강이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느 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동에서 서가 번쩍이는 같이 전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불러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그 사건이 우리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거 어느 날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있을 사건이 이거부터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이제 마귀를 심판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손아귀 있기 때문에 마귀를 심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함께 심판을 받게 되고 들어갑니다. 이때 마귀가 그냥 심판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도 타락시킨 놈이에요. 그놈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놈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수십억의 사람들을 다 자기 손아귀에 넣고 다 지옥에 끌고 간 놈입니다.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를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마귀는 천사장이었고 그냥 당시에 보면은 하나님 다음으로 영광을 받았던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우선 일반 천사들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천사는 오직 미가엘 천사밖에 없었어요. 가브리엘 천사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줄 때까지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이 땅에 응답을 못 받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는 엄청 센 놈입니다. 하나님만이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점령하고 심판할 때 마귀가 그냥 호락호락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발버둥 치는 내용이 세상이 환란에 빠져요. 예수님의 세상을 환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귀가 세상을 환란에 빠지게 하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다 휴거시켜 주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세상 심판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은 그때도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 얼마나 노력하시 모릅니다. 14만 4천 명을 보내서 구원시킵니다. 2 증인을 보내서 구원시킵니다.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까지 구원시켜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마귀 따라가는 것들을 전부 마지막에 이제 지옥 불못에 던진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은 서론으로 전체 모든 내용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한 장 한 장 읽을 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이 무엇인가 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올바로 볼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누군가가 전해야 되고 이 말씀을 정말 지켜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반드시 복받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빠지지 않고
가장 큰 복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요한계시를 확실히 알면은 우리 믿음을 확실해지고 분명한 구원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를 듣고 읽고 그리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